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이런 제목이에요.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제가 읽고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흙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희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하기를 원하노라. 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우리 속사람, 우리 안에 있는 영, 나의 영 등을 강건하게, 그죠?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가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바울의 글들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란 말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래서 한 164회나 사용되어졌는데요. 특별히 이 에베소서에는 30번이나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게 다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뜻이에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안에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도대체 이 무슨 의미인가, 이걸 알아야지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더 유익이 될 것 같아서 그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의 의미를 먼저 나누고 본문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로 1장에만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고,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되었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찬송이 되고,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지고 영광이 찬송이 되어지고 신령한 복을 주시고 신실한 자들 우리를 택하시고 은혜의 풍성함,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요한일서 1장 2장 5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은 말씀을 지키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 23, 24절에도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 굉장히 축복이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 제일 기본적으로 구원의 축복이 먼저 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말씀을 공급하시는 그 은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모습이거든요. 말씀을 지키는 삶, 그죠?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부어지는 능력으로, 그죠? 모세의 지팡이가 그 광야에 아무것도 아니지만 부어지는 능력,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하나님이 그 공급하신 능력이 부어질 때 모세의 기적의 지팡이가 된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부어지는 능력으로 살아낼 때 말씀을 지키며 살아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바로 경험하여 아는 그 하나님, 그죠?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내게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말씀을 지키며 살아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을 지키는, 그죠? 말씀을 지키는 삶이에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성도의 삶의 모습이다, 그죠? 우리가 에베소서는 교회의 본질을 다루고 있어요.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다뤄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고린도전서를 보고 있지만 고린도전서, 후서, 갈라디아서는 교회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서신서예요. 교회의 문제가 뭐냐? 성도들 간에 세상 법정에 그 서로 소송하고 우상 문제, 우상의 음식을 먹는 문제, 음행하는 문제, 서로 성도 간에 분쟁하는 문제, 결혼하는 문제, 그죠? 은사 문제, 이게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이 그 고린도 전서에 우리가 새벽에 보지만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해결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고린도 전서, 후서, 갈라디아서인데 이 에베소서는 교회의 본질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말씀 다 중요하지만 교회의 본질을 아는 부분에 있어서 이 에베소서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그런 서신입니다. 성도가 누구냐 이거죠. 본질의 이 에베소서 이야기, 성도가 누구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성도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 왜 나를 교회로 부르셨지? 왜 나를 은혜를 주시고 구원받은 자리에 이 나의 믿음이 점점 말씀을 지키며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아가게 하시는가? 교회는 어떤 존재이냐? 교회는 왜, 교회라는 어떻게 교회는 성장해야 되는가? 이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이 나오는 말씀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성경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은 에베소서의 바울의 두 번의 기도가 나와요. 첫 번째 기도는 1장 16절에서 28절, 23절에 첫 번째 바울의 기도가 나오고요.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14절에서 21절은 바울의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첫 번째 1장 16절, 23절 기도 가운데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 에베소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두 번째, 하나님이 이 에베소서 교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 능력의 끝임이 어떠한지, 하나님 이 에베소 성도들을 하나님을 알게 하시어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이 첫 번째 기도는, 그 바울의 기도는 핵심만 뽑으면 그거야, 세 가지. 하나님이 이 에베소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 그 과거예요. 우리 과거에 다 불렀어요, 하나님이. 과거 하나님이 우리들을 불러내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 알게 해주세요. 또 현재는 뭐냐?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지. 그죠? 현재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그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지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 알게 해주세요. 현재, 미래에 하나님 이 기업, 우리 교회들로 세워가시는데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얼마나 놀라운 거죠?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것이 첫 번째 바울의 기도 가운데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14절부터 21절 말씀에는 두 번째 기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 기도, 바울의 첫 번째 기도 1장에 나오는 기도가 하나님 알게 해달라는 기도였어요.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주시고, 지금 현재 이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역사는 능력이 얼마나 크심을 알게 해주시고, 앞으로 미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근데 오늘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에, 오늘 본문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뿌리가 단단히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죠?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넓이가 얼마나 넓은지, 그 길이가 얼마나 긴지, 그 높이가 얼마나 높은지,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선에서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것이 두 번째 바울의 기도예요. 첫 번째 기도는 알게 해주세요. 두 번째 기도는 뭐예요? 살게 해주세요.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입니다. 야고보서 기자가 그랬잖아요. 알았다면 어떻게 해요? 행하니. 근데 행하기 위해서는요, 너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 그리고 너희가 그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그 뿌리가 박히고 터가 어떻게 해요? 굳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떤 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된 돌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나게 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 본문에 있는 바울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오이코노미아라는 이야기를 오이코노미아 기억할 경륜, 하나님의 경륜이 뭐냐? 이 오이코노미아라는 게 하나님의, 제가 쉽게 표현해서 인간 구원의 프로젝트가 오이코노미아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 오이코노미아는 오이코스라는, 그죠? 헬라어 오이코스라는 집과 네모라는 관리하다, 그죠? 집을 관리하는 것이 오이코노미아라는 뜻인데, 이것이 하나님께, 이 오이코노미아가 하나님께 쓰이면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인간의 지혜로 알 수도 없는, 깨달을 수도 없는, 그죠? 하나님의 비밀은 다 오픈되어 있어요. 다 압니까? 그래도 깨닫지 못해요. 왜냐하면 성령이 오셔야만 깨닫는 진리거든요. 이 하나님의 오이코노미아, 그 구원의, 그 인간 구원의 프로젝트를 하나님이 이제 다 오픈시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다 이것을 비밀을 이제 열어놨어요. 근데 깨닫는 자는 따로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비밀은 아무나 알 수가 없는데 바로 성령의 인침 사건이 있어야만, 그죠? 성령의 인침을 통해서 미리 맛보아하는 그 놀라운 능력 안에 들어가야만 이 하나님의 오이코노미아의 비밀이 열리는, 그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다, 오이코노미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우리가 본 말씀들을 한번 다시 보면 11절, 12절에는 그래요.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 경륜 안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받은 유대인들에 비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들이었고 약속의 언약의 외인이었고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그런 인생들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할례받지 않은 자들로부터는 무할례자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자요, 약속의 언약에는 외인이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 그죠? 그런데 그러한 인생의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 어떻게 되어졌냐? 어떻게 되어졌냐? 가까워졌느니라. 가까워졌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유대인과 동일하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게 되어졌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살며 이스라엘 나라와 함께, 그죠? 동참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도 있고 하나님도 있는, 그죠? 그런 사람, 이게 하나님의 구원 경륜으로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셔서 성전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되게 하시는 것. 만약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만을 구원시키시려고 하셨다면 율법만으로도 충분해요. 하나님이 만약에 나는 유대인만이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는 그들이 갖고 있는 선민사상처럼 나는 유대인만을 구원하시기를 원해. 그래서 하나님 그러셨다면 율법 가지고, 그죠? 짐승자와 피 흘려서 회개, 맨날 같이 짐승자와 피 흘려서 죽이고 피 흘려서 회개 그 제사 드리고 율법 가지고도
구원시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까지도 우리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니 너희는 바로 에베소 교인 성도들이지만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사도들 신약엔 사도들을 통해서 구약은 누구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은 유대인들만의 것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이방인의 것도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 누가요? 바로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이 모퉁이돌이 어떻게 해요? 그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 안에서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내는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건물들 있잖아요. 이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이 말씀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하나님이 집이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금 진행 중인 거예요. 하나님의 집으로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올 때 우리가 사실 교회에 올 때 나 성전에 가요. 이 말은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 맞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올 때 가장 적합한 말이 저희가 어렸을 때 불렀던 예배당. 그죠? 예배를 드리는 집. 그 예배당이라고 해야 돼. 어디 가요, 권사님? 예배당 가요. 열매 맺는 예배당 가요. 이게 맞는 말이라는 거죠. 성경적이라는 말이에요. 성전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된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그 예배당에서 어떻게 해요? 성전들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 예배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들을 드리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성경 본문의 1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우리 14절에 각 족속에게 15절에 아버지 앞에 이 족속은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가족이 되었는데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제는 이방인도 유대인도 모두가 다 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가족이 되었다.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들이 세운 교회잖아요. 그죠? 이제는 우리가 모든 족속, 각 나라 족속에게 그 이름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이제는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된 가족이 되었다는 아버지의 자녀가 된 가족이 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그런 가족 관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어지고 함께 지체가 되어지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함께 상속자 과거의 이야기죠. 상속자가 되어지고 함께 지체가 지금 현재 지체가 되어지고 미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과 우리가 그런 가족 관계가 되었는데 식량이 되지 않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는 우리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족 관계가 되어지고 우리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졌는데 이렇게 교회로 세워진 우리들이 식량되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기 위해서 19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신다.
예. 그 너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긴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은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이가 어떠한지 너가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구하노라. 그래서 그러면 왜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없다함을 너희가 깨달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너희가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라고 바울이 왜 그렇게 이야기했느냐 이거죠. 왜 충만하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했는가.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다고,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죄성들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너희가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원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여기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뭐였는데 우리 안에 죄성들이 다 해결됐습니까? 우리 안에 죄성들이 다 해결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너희가 모두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에는 아직 상처가 남아있어요. 우리 안에 상처가 있어요. 이 상처가 자꾸만 나의 믿음에 어떻게 해요? 발목을 잡을 때가 있어요. 우리 안에 죄가 남아있어요.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는 죄가 남아있어요. 하나님보다 내가 나를 더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죄성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타락한 상태로 점점점 이 세상 역시도 점점점 더 악으로 충만해지고 있어요. 주님 오실 때 가까워지세요. 그래서 원수 마귀는 마지막 때에 믿는 자까지, 그죠? 마귀가 믿는 자까지 들어다니며 삼킬 자를 참나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상처의 문제, 아직도 벗겨지지 않은 이 세상의 육신의 겉사람의 이때들, 너희가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 속사람 있으면 겉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이 육체, 겉사람, 이 겉사람이 완전히 죽어지는 삶의 그 모습이 어떠한 삶이냐? 오늘 16절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16절을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그죠? 우리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지 않으면 죄와 세상에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연약한 우리의 우리들이라는 거죠. 바울 같은 분, 바울은 얼마나 대단한 분이에요. 그의 손수건과 앞치마만 가지고, 그죠? 귀신 들린 사람에게, 병든 사람에게 갖다 놓으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치료되는 이 앞치마와 손수건의 기적을 일으킨 바울.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천하를 소동케 하는 자, 그죠? 바울이 가서 복음 전하는 데가 온 천하가 다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났던 그 바울의 권세 있는 그 바울도, 성령의 굉장히 강력한 기름 부음이 나타났던 바울도 로마서 7장 22절 25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을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도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원하는데 나의 겉사람 이 지체는 뭐예요? 나의 죄의 법을 지금 막 따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 바울이 외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무도 나의 죄성, 죄의 법으로 끌어가는 이 지체 겉사람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건져내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어서 8장 2절에 바울이 그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이 말씀의 뜻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인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도다. 할렐루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겉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이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는 거예요. 오, 자유가 된 거예요. 오, 자유. 할렐루야. 성령의 법이, 이 성령의 강력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영혼들 속에 들어올 때 내 지체 속에 있는 내 겉사람의 죄의 법이 무너지고 떠나가고 이제는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어지는 삶을 살아내게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지 않고는요, 이 언심마귀는 영이기 때문에 자지도 않아요. 이 마귀는 졸지도 않아요. 365일 누구를 노려보고 있어요? 구원받는 백성들을 노려봅니다. 그 영적인 어둠을 이겨낼 수 있는 건 이 육체 겉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때, 우리를 완전히 장악하게 될 때, 우리가 이 영적인 어둠을 이겨내는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세워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훌륭하신 목사님이에요. 훌륭하다는 증거가 뭡니까? 제가 볼 때 충만하시고 인성도 좋으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메시지도 목회고 하나님의 이 말씀에 정말 목회를 열심히 하시는 그 훌륭한 목사님.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세상을 이겨낼 자신이 없어서 이 세상을 이 죄의 법으로부터 이 지체가 죄의 법으로 가는 그것을 이겨낼 자신이 없어서 나는 매일같이 새벽 1시부터 교회 가서 3시, 4시까지 강대상에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이 성도들을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물며 세상에 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성도들의 삶이야. 우리가 성령의 법을,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강력하게 우리가 부음받지 아니하고는 이 지체 속에 있는 이 겉사람 지체의 죄의 법 자꾸 나를 어떻게요? 끌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애쓰지 않으면 안 돼요. 신앙은 이제 마지막 시대입니다. 주님의 시대가 너무 가깝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7절에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울이 기도의 이야기를 지금께서 나누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 마음에 계시게, 우리 마음에 계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우리의 신앙이 뿌리가 깊게 자꾸 박혀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터가 어때요? 단단하게 굳어져서 어떤 모진 바람 풍파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탁 서야 돼요. 이 믿음이 앞으로 더합니다. 코로나가 지나가는 또 어떤 것들이 우리를 그죠? 흔들어 놓지 몰라요. 지금요 교회들마다 30%가 허락이 됐지만 대형 교회들 30% 줄서기를 했대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30%가 안 찬대요. 30%, 그 엄청나게 큰 교회 30%만 모여도 그래도 좀 될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여의도 우리가 9시에 일부 예배를, 여의도 예배를 드렸는데, 성전이, 대성전은 30%만 채우느라고 이렇게 뛰어 앉았지만, 소성전들, 한두 명 앉아있고, 그죠? 많이 폈더라고요. 더 와도 되는데 안 오더라고요. 우리가 터가 굳어지고 뿌리가 튼튼하게 박혀서 어떤 풍랑과 환경들이 신앙을 흔들어도 우리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법 안에 굳건하게 든든하게 깊이 박혀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런 삶의 능력,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는가?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공급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영적인 일이 뭐예요? 기도예요. 근데 기도와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음 이 삼박자는 어느 것 하나 치우쳐도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기도, 말씀, 하나님 말씀, 성령 충만, 그래서 어떻게 영혼 구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가 그래서 우리 이렇게 신앙의 모토잖아요. 십자가의 뜨거운 피가 흐를 때 그 사랑의 피가 우리가 맡기고 토각코지는 믿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16절 강건하게 하시오. 굉장히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활동 문자를 넣을 때도 성도님 강건하세요. 이걸 강건하세요 얘기를 많이 쓰는데 이 강건하다는 단어의 뜻을 모르셨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강건하다는 원어의 뜻이 뭔지를 깨닫고 오 마이 갓 그랬는데 제가 혼자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 강건하다는 것이 뭐냐? 크레타이 오데나이라는 헬라어 언어예요. 크레타이 오데나이.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힘을 빼다, 힘을 제거하다. 이것이 뭐예요? 강건하다는 뜻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힘을 빼게 하시오며. 뭐예요? 내 생각, 내 의지, 내 경험, 나의 자랑. 나는 완전히 죽어지고 오직 너희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해요.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제목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제가 안모 성도님에게 성도님 강건하세요 이 말 뭐예요? 힘 빼요. 힘 제거하세요 이 말인 거예요. 제가 가끔 이게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안 계시지만 힘을 주고 살아가는 분이 계시거든요. 제가 그럴게요. 강건하세요? 강건하십시오. 그 말은 뭐예요? 힘 빼고 살아요. 무슨 힘? 네, 힘 빼고 사세요. 누구 힘으로 살아야 돼요? 성령의 생명의 그 능력 안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오실 때 이 성령이 오실 때요, 이 성령의 법이 죄의 법을 체포해가지고 감옥에 가둬놓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봅니다.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막 오실 때 이 성령의 능력의 법이 이 내 안에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가려고 하는 이 죄의 법을 꽁꽁 결박해서 그냥 감옥에 가둬두고 그래서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능력이 강력하게 임하면 어떻게 사형선고 치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형선고 치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요?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바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강건하시길 축복합니다. 힘을 안 빼실 분들이 많은데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강하게 부어질 때 나는 죽어지는 거예요. 나는 지옥에를 지우듯이 싹 지워버리는 거예요. 나는 오직 예수로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강건하다는 말의 뜻이더라고요. 크레타이 오데나이. 그래서 바울은요,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하나님, 나의 힘 빼주세요. 하나님, 나 좀, 내 지체의 죄의 법들 좀 죽여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나를 좀 버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나를 좀 포기하게 해주세요. 나라는 자체를 포기하게 해주세요. 내가 아직 포기가 되지 않으니까 주님 앞에 믿음으로 자라는 것이 육신하고 이게 함께 나눠서 선택하게 될 때 육신의 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경험 포기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의 지식 포기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의 지혜 포기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물질 문제 포기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인간관계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들 다 포기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는 아니에요. 하나님 주님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강건하게 되는 속사람의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해진 상태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 하셨는데 나는 완전히 없어지고 주님이 다 하셨는데 인간인 우리가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인간이 교만 떨 게 뭐가 있냐고요. 우리가 그죠? 주님이 다 하셨는데 내가 완전히 포기된 사람은 뭐하는 사람이냐?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왜요? 나는 존재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존재 자체가 없는데 주님이 안 계시면 나는 뭐가 해야 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거품이 돼버리는데 주님 붙잡는 거야. 주님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아니면 안 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내가 포기된 자의 삶이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이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지. 하나님은요 우리처럼 째짠 하나님 아니에요. 아멘? 내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으로 구하고 생각하는 것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앞에 왜 기도 안 하십니까? 그 하나님에 왜 붙잡지 않으십니까? 내가 하려고 왜 합니까? 내 능력대로 살아가려고 합니까? 내 생각대로 살려고, 내 경험대로 살아가려고, 내 지식대로, 내 지혜대로 왜 그렇게 아직도 포기되지 않았어? 강건하십시오. 강건하십시오. 그 길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이 마지막 시대 성도들로서 주신 모든 것들이 21절 일선에서 영광이요 무한물을 그래서 주신 모든 것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소원하며 오늘도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그래서 우리가 힘 빼는 영혼들 힘을 제거하는 인생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완전히 포기된 사람이 되어서 주님 앞에 완전히 나는 내려놓고 예수님과 함께 상속받은 자로 살아가고 예수님과 함께 집사가 되고 예수님과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감사가 날마다 넘치는 영혼들이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해요. 이렇게 살아내는 사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협력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들로 세워져 가는 우리 한 열매 맺는 교회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속사람으로 그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그렇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강건한 삶을 살기를 우리 속사람이